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담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 보내고 이렇게 주일날 또 뵙게 되어 감사하고 요즘에 코로나가 전에 확진이 되어도 또다시 재확진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에도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아침까지 읽으면 레위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 27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에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 26장, 27장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은 27장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이 나야 돼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1장부터 앞에서 한 10여 장 동안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예배법을 쭉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현대의 예배는 레위기의 예배 방법대로 하진 않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불태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예배법은 어떤 점에서는 오늘 우리 현대사회 우리의 이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형식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인 것은 그 마음에 그 예배 방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27장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예배가 선택적인 사항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가 선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 레위기는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몇십 년 전, 50년, 1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비교했을 때 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냥 옵션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 하고서 선택의 영역에서 가끔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예배가 되어진 것은 50년,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잠시 살펴볼 건데, 결국 우리가 이 예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명하신 명령은 예배가 너희들의 삶 속에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오늘날 부득이 사실 옛날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예배 한 번 드리려면 1년에 그 정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절기 때마다 한 번 찾아가는, 또 옛날처럼 예배당이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가지고 뭐 10리, 20리, 30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뭐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발에 걸리는 게 교회 아닙니까? 어디든 교회가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그런 선교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1도 없습니다. 애들 말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일제강점기도 거쳤죠. 어마어마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음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대단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요소가 물론 없지 않아 있겠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땅에 흘렸던 그 피의 역사가 있고 예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가장 초강대국 제1등 나라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미국을 좌우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유태인 출신의 미국계, 유태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경제나 정치나 많은 그런 문화 역사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법으로 받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을, 예배를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안 지키게 되면 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할 모든 징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매우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도 그만, 지켜지 않아도 그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처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거나 민수기를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냥 바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에 그냥 꺼져 죽도록 만들거나, 어마어마한 징벌이 그 즉시 나타나는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살아남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 마음을 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 이거는 하나님 경배하며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죠.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인데 그 예배함을 뭘로 받으라? 법으로 받으라. 법으로 받으라. 이것을 단순한 그냥 야 이걸 하면 좋은 거야 하는 권면으로 받지 말고 법으로 받아라.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떤 것은 정하니 너희들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은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니네들이 행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정결법에 대한 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레위기는 결국 정한 것, 부정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야.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행할 줄 아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금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뭘로 받는다고요? 법으로 받는다고요. 이거 법이다, 법. 그러므로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거룩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잘 깨닫되 이것이 하나님 내게 명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속에서 이제 마지막 서원, 자발적 헌신이라고 하는 27장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법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 서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서원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말이 서원기도 또 혹은 뭐 작정하는 것이 서원이다. 그래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원한 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 아주 위협적이고 좀 어떨 때는 공포심이 들 만큼 목회자들이 아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거나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에 그런 종종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27장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원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약하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서원이 참된 서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서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하고 딱 기준을 가져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이 될 때 그 서원이 참된 서원이 된다. 자, 자원함이 없이 옛날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부흥회를 교회에서 자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1년에 뭐 한두 번씩 하고 봄, 가을 늘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들을 이렇게 모시면 부흥 강사 오신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예배당 짓거나 그러면 꼭 또 특별 부흥회 그러면서 부흥회 자주 합니다. 강사들이 꼭 그 부흥회 때 막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꼭 어떤 시간을 갖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서원하라, 작정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을 짓는데 당신들 집만 꾸미고 당신들 집만 생각하냐,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지 막 이러면서 헌금 작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작정하는 사람 아멘 하시오,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합시다, 또 일어서라고 축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막 그러면서 서원을 강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요된 서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마음이여 서원했으니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 벌을 받는다. 라고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서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참된 서원으로 여기고 그 서원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22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여기 자의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기뻐하여, 그래서 세 번역에는 자유로운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유로운 뜻으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유로운 뜻으로, 세 번역의 번역이 참 잘된 번역입니다. 자유로운 뜻으로, 다시 말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소원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하는 그 소원자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원 속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자발적 헌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먼저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뭔가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서원은 참된 서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서원 중에는요, 성경의 말씀에 서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서원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에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그런 서원이 아니었을 때에는 아버지 되니가 이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은 그 서원을 무효로 인정해 줍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이 어떤 것을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진 그런 서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딸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것은 무효라고 이렇게 할 때 서원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자발적 헌신이 아니게 되면 남편 된 이가 이건 무효요 라고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민수기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자, 여기 이 민수기 30장 8절에서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경솔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27장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맨 마지막에 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예배해라. 거룩을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라. 거룩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과 함께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레위기에 쭉 이어져 나온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서원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서원하라. 이게 이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인데, 예배를 통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서원하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것이 옵션이 아닌 내 삶의 필수로 서원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마지막 마침에 27장에서 서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서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자극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대한 내 자발적 헌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예배를 서원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부정한 것을 멈추고 금할 줄 아는 것을 서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서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시편 56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자,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래서 이 시편 56편 12절 13절은 서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서원은 주님, 내가 주님께 서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제로 주님께 드리리니.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받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삶이 뭐냐면 서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원은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서원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타내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서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서원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신다면 자원함으로 서원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 그러면 서원 기도 그러면 옛날에는요, 그저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목사님들 가정에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요,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몇 명 돼요. 그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목회 다 그만두고 딴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있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서원 기도,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원은 일상의 삶에서 서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뭐라 하느냐면
이들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실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은 사무엘처럼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세례요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그런 나실인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일정한 기간을 서원하는 그 서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서원하는 그 서원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서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실 때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시편 56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선한 덕을 나타내면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빛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0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자, 민수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인데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자, 여기 이 민수기 30장 13절에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자발적 헌신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제하기로, 내가 절제하기로, 내가 참기로, 내가 하지 않기로, 내가 금하기로, 그렇게 한 서약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서원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제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서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 때 단순한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게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마음을 자제하기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이것이 아름다운 자발적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자제하기로 마음먹은 그 서약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 행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아름다운 헌신이 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데 그 서원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서원으로 드리게 될 때, 그래서 2절 말씀에 레위기 27장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또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자, 여기서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바로 이것은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값으로 치환할 수는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서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그 마음의 결정을 표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에 대한, 마음의 결정함에 대한 표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결정하였으니 이 결정과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나 자신을 서원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그 은 30세겔을 바칩니다. 여기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은 1세겔, 1세겔은 성인 남자가 한 달 일했을 때 한 달 품삯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월급입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세겔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데나리온 그러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 그리고 여기 구약에서 이 1세겔은,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달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 정도.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은 은 50세겔, 은 50세겔이면 4년 2개월치에 해당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은 것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은 30세겔, 2년 6개월치. 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몇 세겔이냐라고 하는 그 값에 가격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는 20살에서 60살까지는 50세겔, 여자는 20살에서 60살까지는 30세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또 5살부터 20살까지 여자는 10세겔. 더 작지요. 어린아이들은 20살 될 때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세겔이 훨씬 작아요. 자, 6절에 보면 1개월짜리, 이제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그러면 1개월짜리가 뭘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이것은 부모가 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이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의 세겔은 은 50세겔이 상한이에요. 상한선이에요. 자, 그러나 그 밑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또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서원자가 그 모든 서원한 것에 정한 값을 드리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게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서원자의 형편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내가 서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 안에서 드리는 것이 서원이지, 어느 것을 정해놓고 그저 강제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 없게끔 그런 그 지난날의 예전의 서원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합당한 서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엄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만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의 서원이 매일 아침마다
그날 하루의 삶을 서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서원하는 자의 그 자발적 헌신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이 서원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서원의 이야기로 이 결론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은 서원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 것을 서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겠노라고 서원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 자유로운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의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서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원 자발적 헌신을 이루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으로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을 담아 우리의 삶을 서원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자의 형편대로 서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형편까지 생각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서원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내 아름다운 마음의 서약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서원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